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지각할까봐 혹시 뛰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리고 이제 교문 앞까지, 교문 앞까지 하면 좀 그렇죠. 교실 앞까지, 아니 출석 부를 때까지 그 시간을 막 계산하면서 막 뛰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데 왜 이리로 이 학교가, 이 교실이 왜 이렇게 거리가 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꼭 산에 있더라고요. 제가 아현초등학교는 평지에 있어서, 제가 아현초등학교 나왔는데 평지에 있어서 그렇게 뛴 경험은 별로 없지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가 한성중학교 나왔거든요. 약간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성결대학교 또 산에 있고, 또 서울신대도 또 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에들 이렇게 학교가 많은지, 그래서 지각을 할까봐 그래서 막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막 열심히 뛰면 출석하기 전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면은 뜁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내가 우사인 볼트처럼 막 전속력을 달려 뛴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왕 늦은 거 땀 흘리지 말고 그냥 걸어가시겠습니까? 자, 전자 손 들어볼까요? 그럼에도 뛴다. 역시 부장님. 네. 나는 걸어가겠다. 네, 좋습니다. 대부분 많이들 걸어 다니시죠. 저는 도저히 뛰어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만큼 지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간단했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뛰는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눈에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도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차피 실패할 게 뻔하니 속 편하게 있다가 아니면 혹은 오히려 반항을 하던가 이런 편에 속하십니까? 물론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자, 죄를 짓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졌군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러면 그렇지. 에휴, 나란 인간은 맨날 이렇게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에이, 이렇게 된 바에는 그게 먹고 마셔 보자고,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하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떠세요? 손 드시 마십시오. 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술꾼도시 여자들 2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소년원에 그 종이접기 강의를 하러 갔던 이 주인공이, 이 한 학생이 접었던 이 종이를 보면서 이 주인공, 이 정은지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조금 제가 여자 목소리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읽을게요. 처음 접을 때 잘 보고 접었어야지. 종이는 접는 순간 자국이 남아 빽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접은 종이는 그냥 망하는 거라고, 이렇게 대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삐딱 이렇게 욕을 한번 하고, 아니 정과 있는 우리한테 하는 소리네. 한 번 잘못한 인생 니들은 답이 없다 그런 거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해요. 막 이렇게 발발발 하고 욕을 합니다. 이때 이 주인공 정은지 씨가 이 학생, 이 소년원에 있는 이 전과에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종이야? 네가 그깟 겨우 종이 쪼가리야? 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는 이왕 더러워진 거 조금 더 더러워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는 더 알 수 있겠지만, 이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운명, 또 실패 혹은 죄, 어떤 결말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던 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심정으로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자책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시야 왕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 왕은요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간을 통치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이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대단하죠. 어린 나이. 지금 8살에 왕이 됐는데 제 딸이 첫째 아이가 8살입니다. 성은 왕씨, 예, 왕이에요. 예, 8살 왕. 그 아이는 자기 책상을 뭐 잘 정리도 못하는 그런 초딩초딩한 친구예요. 물론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저도 제 책상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무실에 제 책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분하고는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지저분한데 무튼 이 요시야 왕은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하는 것에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이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기관이 읽자 이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하고 이렇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동받아서 막 옷을 찢는 듯한 느낌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은 딱 한 번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태복음이면 사복음서 중 아마 마태복음이었을 거예요. 그걸 읽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깊게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그 뒷부분에 가서 그 장면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막 쏟으며 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경험. 이처럼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자, 그러는 의미에서 이번 한 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성경을 말하다가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히 청년부에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모세에 이어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됐죠. 아마 청년부가 그런 역할이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여호수아를 의뢰를 했는데 오늘까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순 모임 할 때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이 또 그 시간대에 순 모임도 좋고 또 순 모임 끝나면은 함께 녹음을 하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더 시간을 줄 터이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여선지자 그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때 여선지자 그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줘요. 전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하 22장 16,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는지라.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가증한 일들을 했던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은 여호와 앞에서 막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재앙이 너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22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유다가 망하게 된다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망할 때 너는 그런 결과를 보지 않고 미리 죽을 거다라는 것을 듣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시야 왕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곧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경노하실 거야, 이거는 변함이 없어 라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냐는 거죠. 어차피 바뀌지 않을 그 유다의 멸망이 운명이라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마음대로 살아보리라, 어차피 한 번 죄를 짓거나 두 번 죄를 짓거나 어차피 망하니까 내 마음대로 통치할래 라고 하였을까요?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심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발견했던 그 책을, 이 언약책을 읽고 듣게 합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백성들에게 막 호소합니다. 그리고 개혁하기 시작하죠. 바알과 그 아세라 신장을 막 제거하죠. 막 산당 제사를 다 없앱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제단들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막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죠. 엄청난 개혁을 막 벌입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들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죠. 성전을 막 개혁하는 것을 강행합니다. 이 모든 개혁을 하고 나서 이어서 또 다른 개혁을 하는데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으로 또 개혁이 일어나죠. 자, 유월절이 뭘까요? 그 옛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심판에서 넘길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넘긴다, 죽음을 넘는 그런 구원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이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출애굽 이후에부터는 사실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뭐 가족 단위로 지켰죠. 또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켰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지키긴 지켰으나 이 유월절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켜진 유월절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어떤 절차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누구를 위함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모습으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연인과 함께 이 교제를 하게 되면, 사귀게 되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개 있죠. 기념일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 연애 그 어떤 게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막 공감을 하지만 연애에 좀 거리가 머신 분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시면 보시는데, 우리 청년 때에 많이 사랑하고 이별의 아픔도 또 경험하면서 단단해지는 이 사랑의 DNA가 조금 활성화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사랑을 많이 하십시오. 자, 아무튼 이런 기념일을 지키는데 뭐 처음 손잡은 날부터 시작해서 막 오늘 고백한 오늘부터 하루 1일이야 하면서 고백했던 날, 뭐 반지 뭐 마친 날, 막 이렇게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이벤트 날, 이렇게 흔히 사람들이 지키는 이벤트 날도 많이 기억하죠.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뭐 빼빼로데이, 뭐 성년의 날, 뭐 짜장면 먹는 날, 뭐 크리스마스 이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막 지킵니다. 기억을 해요. 기억 안 하면 혼나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기념일을 왜 지키는 걸까? 그것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너와 나와의 추억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날, 어떤 이벤트, 즉 죽음을 넘겨 구원을 받았던, 새 생명을 얻었던 이날 6월절을 딱 이벤트로 딱 정하고 이것을 지정해서 나와 너와의 특별한 날이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날로 지정했던 거죠. 그러나 이 날이 점차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의미와 뜻과 본질은 막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죠. 요시야는 이것을 회복했습니다. 단순히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언약으로 맺었던 이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성전에서 발견했던 책이 21장,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줄 때는 무슨 책이라고 표현했느냐, 언약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책이 언약책이 된 겁니다. 왜 같은 성경을, 똑같은 본문의 이 두루마기 성경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율법책이라고 표현했고 또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는 언약책으로 표현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너가 벌을 받는 어떤 매여있는 어떤 수동적인 상태로 이 말씀의 입장에 서 있던 이런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면서 약속의 하나님, 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관계로 여겨졌기 때문에 율법책이 아니라 언약책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사랑하고 보호하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나와 약속해 주신 나와 너와의 그 관계의 그 이벤트를 함께함으로 인해서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언약책을 선포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율법책으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막 벌을 받고 나를 옥죄오고 나의 자유함은 상실한 채 이 율법책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누리는 그 관계 안에서 선포되는 언약책으로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유월절, 죽음을 넘겨 생명을 얻었던 이날을 기념하면서 내가 너와에게 맺었던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던 그 말씀을 요시야는 행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모습이 좋았는지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가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이 요시야는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자,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 마음을 막 헤아리며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혁하고 났던 이 요시야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경노하게 하는 그 멸망은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자,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얼마나 하나님이 경노하셨는지 완전히 흔히 우리들 말로는 뚜껑이 열리신 겁니다. 뚜껑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치워버리겠다 말씀하신 거죠. 크게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므낫세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로 따져보면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였던 이 므낫셋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떤 좀 이 산당을 제거하고 했던 것들을 다시 복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다시 재건하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 더럽힙니다. 자, 이 기분이 어떠냐면은 뻔히 연인 관계가 있는데 그 연인 앞에서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로 간음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아서 완전히 혼합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하는 그 인신 제사도 드렸던 거죠.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도는 막 차오르고입니다. 물론 므낫세로 대표를 하고 있지만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유다 이 모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지금까지 쌓았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모든 죄악이 조금씩 점차 차올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돼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유다에게 이 재앙을 내리고 성전마저도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그 예언, 이것이 이미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혼자였던 이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는 이때도 훌다를 통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자, 유다가 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들었죠. 그리고 결국 훗날 몇 년 뒤에 말씀대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경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던 결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율법을 언약으로 바꿔서 받아들이고 백성에게 알리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소중했던 그 기억, 이 유월절을 다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합니다. 요시야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들을 노력하는 모양, 마치 사과 심는 모습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이미 게임이 끝난 게임이다, 이보다 최악일 수는 없구나라는 최악의 상황이 놓여진다 할 때에 어떤 실패와 패배와 그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손 놓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최선의 모양으로 살았던 그 요시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너와의 특별한 관계인 언약책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서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죄를 들어서 너의 죄를 드러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는 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있을 때는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떠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건의 모양으로 다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아닌, 나의 선함이 아닌, 나의 행실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와서 삭개오에게 말을 전합니다. 나무에 올라갔던 이가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에 보인 모습, 속히 내려오고 문을 열어 예수님의 집으로 초청하는 그 모습.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실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러나 이 주권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노력과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는 그런 다짐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내 음성에 맞고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문을 여는 행위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막 몰아치우면서 너가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을 대면하는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미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행하며 성전을 개혁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나왔습니다. 왜요? 유월절의 그 율법책의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맺어졌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이 삶의 모습으로서 나타나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그런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실패와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모든 엄청난 사건을 막아서 경험해서 도저히 손 놓고 있을 만큼 포기하고 싶은 만큼의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손 놓고 있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손 놓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책의 말씀이 아닌 언약책의 말씀에 무장하여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결론은 주님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에 사과나무를 심고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행했던 이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구원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으나 비록 유다는 멸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 앞으로 한 주간도 이 율법의 말씀이 아닌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죠. 바로 성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찬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